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사는 게 너무 어렵고 무엇보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나도 이제 늙었고 힘도 붙이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답은 보이지 않고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권사님이 기도를 좀 바꾸시면 어떨까? 죽겠다 힘들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 남편 하나 구원하라고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제가 그 구원을 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가족의 구원을 놓고 참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이드로,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당시에 광야에 떠도는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모신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사위인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잠깐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장인인 이드로가 처와 그리고 자식들, 그러니까 모세의 처, 모세의 자녀를 데리고 이 모세를 방문합니다. 왜 그동안 떨어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모세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처자식을 데리고 모세를 보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이드로가 처음 한 이야기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당시의 출애굽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것은 최고의 이슈 중에 이슈였어요. 히브리인들이 그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의 길을 이끄시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로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드로 역시 모세에게 너무나도 궁금한 마음으로 뛰어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한 마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장인을 만난 이 모세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다 뒤로 하고 모세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홍해 바다의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상시킨 사건,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며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던 그 일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싶어 해요.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뤘는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건물을 지어냈는지, 우리가 많은 재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해냈는지 그거 말하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우리 사업이 잘 됐는지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이런 간증은 들으면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았죠.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리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들리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이 소식을 듣고 궁금했어요. 야, 저 남유다는 어떤 나라일까? 남유다의 히스기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선물과 함께 보내요. 선물과 함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은근히 자기만 자랑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모세하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다 말했다고 그랬어요. 뭘 다 말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 보여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보여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할 것들, 그것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양 치던 목동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 명예, 권력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인 이드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참 대단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느라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돼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고 싶어요. 한 아내가 남편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말은 듣지도 않으니까 날마다 집안에다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면
저 목사님 말이라도 들어라.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라도 들으면 깨지겠지. 그래서 날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내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걸 보고 싶어하고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들, 그것을 간증하도록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기뻐했다고 했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흐릿하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위를 통해 장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오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판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 교회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집사님이 이혼을 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주사를 맞고 돌아와서 약을 열심히 먹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한 줄 모르고 그동안 약을 열심히 먹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산하자, 낙태시키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믿음이 약한 집사님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어느 집은 장애아를 일부러 데려다가 키우는데 왜 당신 자식인데 못 키우냐? 왜 내 자식인데 못 키우겠냐? 어디 그런 낙태를 생각하냐? 그 말 한마디에 이 두 사람이 낙태할 생각을 접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건강하게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4개월쯤 되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남편도 또 이번에는 다른 의사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건 100%다. 낙태를 시켜야 된다. 지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첫째 아이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절대 아이를 낙태시킬 수 없다. 나는 이 아이를 낳겠다. 그리고 날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다운 증후군은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아이가 지금은 고1과 중1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 집사님이 두 아이에게 날마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너희들이 칼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셨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낙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그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집사님을 통하여 가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인 이드로의 변화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위 모세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의 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위의 간증,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오히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말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없으니까 너무 말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으로 사는 간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은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기 때에 정말 날마다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뇌혈관하고 안면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그냥 수술하면 제대로 이 안면이 돌아올 수 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확률이 94%.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리고 기억력마저 감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쏟아내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힘을 다해 살았는데 왜 저여야 합니까? 그렇게 괴로운 마음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성도님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조금 변화가 생겨도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그게 기적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독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변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 두 아들이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저희들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엄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함께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족 전체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할 때에 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었어요. 게르솜이라는 것은 광야의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칼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 두 아들을 보면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칼에 벌써 죽어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하여 이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말의 주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모여서 함께 말하는, 대화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속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세상 이야기, 세상 즐거운 농담,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속죄 안에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정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거기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지만, 일주일을 함께 지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세상의 정치 이야기, 세상의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저 세상의 재밌거리, 여러분, 그 이야기만 하면 가정 안에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부모 가운데 일어나는데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의 주제가 하나님 그분이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잊고 살 뿐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담대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가족들 가운데, 교회 안에, 속회 안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 가정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 나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이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은 놀라운 간증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은 후에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간증은 간간히 하는 게 간증이래요. 평생을 살면서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간증이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은 간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히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일이 제 삶 가운데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속회 안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더 풍성히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걸 보면서 서로 감격하고 함께 그러면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통해서 와,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알게 되었어. 이런 고백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고난의 길 걷고 있지만 광야의 나그네처럼 하나님 걷고 있지만 하나님 어제 바로의 칼이 내 목 앞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을 간증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속죄로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이야기, 그저 사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소서. 간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소서. 가정 안에, 부부 안에, 하는 사업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광야길이 놀라운 간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고난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생생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정 안에 또 속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풍성히 나눠지는 간증의 모임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크던 작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통해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 안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그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업을 운영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